교회에서 취임 감사 예배를 많이 가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몇 번 그 예배에 동참하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를 그 예배 자리에 가득 채워주신다고 매번 느꼈습니다. 어떤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취임 감사 예배, 예를 들어 권사, 장로 취임식, 그리고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 등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세우시고 또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권이라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그 자리를 함께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축복하는 것, 그 역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느꼈을 때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결단과 고백을 하는 취임 감사 예배의 자리를 통해 저에게 나누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짧게 나눠드리자면 바로 조금 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닮아갈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연입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GBC 아침마당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삶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커뮤니티 속의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사역 이야기, 삶의 이야기도 듣고 하시는 일들도 소개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사역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GBC 아침마당에는 올림픽 장로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 자리로 만들어봤는데요. 이수호 목사님과 송한미 사모님 함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인사를 드리면 저는 올림픽 장로교회 이수호 목사라고 합니다. 아직 저희가 취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 지난달에 이제 선임이 되었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저희가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림픽 장로교회 이수호 목사의 사모 송한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GBC 아침마당 청취자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올림픽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네네. 선임되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교회 소개와 또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올림픽 장로교회는 LA 한인타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윌셔길에 있고요. 현재 담임 목사님이신 정장수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 목사님과 정재순 사모님께서 30년 동안 정말 꾸준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한인타운의 이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신 그런 나름의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네. 또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실까요, 목사님? 네, 저희는 지금 지난달에 이제 공동위원회에서 투표를 해서 제가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9월 달부터는 저희 목사님과 제가 한 주 번갈아 가면서 지금 설교를 하면서 트랜잭션 기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12일 날 주일날에 이제 이취임식과 저희 목사님 은퇴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참 또 12월 달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 금방 네. 맞습니다. 찾아올 것 같아요. 네, 우리 목사님 사역에 기대하고 또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좀 넓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역도 뭐 방향성이 여러 가지가 있고 맞아요. 또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또 저 개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도 여기 오기 전에 그 알라바마 현대기아공장 그 앞에서 또 사역을 또 하고 있었고 그 전에 이제 텍사스 달라스에서도 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이민사회를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로 다른 나라처럼 굉장히 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한인타운에 제가 지금 거의 5년 저희가 5년 차
지금 살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런데 많은 이제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한인타운이 정말 만만치 않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고 또 이민해서 가장 먼저 왔다가 또 가장 많이 움직이는 장소가 또 한인타운이 아닐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또 목회자로서 그런 그 지역 안에서 어떠한 사명을 가질 것인가가 굉장히 큰 고민이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또 제가 뭐 계획한 건 아니지만 또 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자님 자리를 제가 가게 되면서 생각했던 거는 홈철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보통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매니아층을 만드는 게 전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오면 좋겠다. 그런데 한인타운 이렇게 같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특정 인물들이 오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외의 사람들이 못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예전에 저도 뭐 부모님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교회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때로는 뭐 미운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나이 많으신 어른들도 있고 또 내 친구들도 있고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뭐 또 동생도 있고 언니 형 오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래도 내 교회가 좋은 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 모형이었는데 오히려 방황하고 힘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홈철치 그런 고향의 교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10년 넘게 청년부 목회만 이렇게 해왔는데요. 네. 청년들을 했을 때 최근에 와서는 연락이 안 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즘엔 또 집에 찾아가면 좀 너무 이렇게 네. 이제 접근하는 거라서 오히려 연락이 끊기고 네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것들보다는 그냥 기다려주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 너가 언제든지 돌아올 그런 집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그게 전부더라고요 목회.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교회가 한인타운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목회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네. 우리 사모님은 어떠실까요? 사실은 저도 이제 부모님이 목회자세요. 네네. 지금 은퇴를 물론 하셨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목회하시는 걸 보고 자랐고, 그리고 특히 엄마가 사모로서 얼마나 헌신도 많이 하셨고 정말 은혜도 많이 받으셨지만 그 자리에서 힘드셨는지도 되게 많이 보면서 자랐거든요. 네네. 이번에 이제 저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선임이 되고 나서부터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사모가 잘해야 된다. 사모가 정말 중요한 자리고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뭐 그냥 듣고 알고 보고는 있었지만 이제 저한테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인타운에서 이렇게 정말 오래 전통을 가진 교회 이제 담임 사모가 되면서부터 더 이제 부담감이 확 사실 들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담감을 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좀 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좀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그런 마음 좀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한인타운에 물론 뭐 어디든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런 영혼들의 마음을 조금 케어해주고 또 치유해주고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홈처치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정말 고향으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정말 뭐 항상 함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떠나갔다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목사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청년들이 이제는 사실 연락을 하기도 어렵고 네. 찾아가기도 어렵고 하지만 또 그들을 기다리고 생각하고 있고 기도한다는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하시잖아요. 네네.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이 많은 목회자분들께도 그렇고 교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잖아요. 네네. 네, 분명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사역에도 굉장히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또 언급해 주셨던 청년 사역에도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네.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팬데믹이 이제 저희가 예상하지 않고 처음 시작됐을 때 저뿐만 아니라 아마도 많은 교회 또 목사님들이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알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긴 했었는데 그 바로 전해에 한 8개월 전쯤에 누군가의 권유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고 뭐 카메라나 뭐 유튜브가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를 제가 사전 지식을 어떻게 미리 운 좋게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 보통을 보면은 이제 사역이 이제 온라인 사역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도 많이 생각해서 그래서 또 다른 유튜브 또 2개를 또 이렇게 하게 되고 어떻게 네. 하면은 작은 교회들이 섬길 수 있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고요. 보통 제가 팬데믹 기간에 초반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 멀티미디어 사역으로 뛰어들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교회가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데 그 느낌이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신실한 사람들과 조금 신실한 척 했지만 그렇게 조금 부족하신 분들을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가 그 분들을 더 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기에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이제 핵심 멤버가 지금은 더 자주 나오실 텐데 그러한 잘 나오시는 분들과 함께 오히려 더 많은 이제 리더 신앙의 교육을 해서 다른 또 연약한 분들이 이제 다 왔을 때 더 섬기고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팬데믹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리더들을 키우시고 더 많은 신실한 자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분들이 더 마음과 그릇을 넓히게 하게 하신 기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네. 덧붙여서 우리 사모님은 더 이야기 나눠주시고 싶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어린이 사역을 해왔어요. 지금도 네.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처음에 팬데믹이 딱 시작되고 아이들은 전혀 교회에 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온라인으로만 그냥 만나고 또 뭐 줌으로도 만나고 유튜브로 라이브 예배 드리고 하면서 그 와중에 제가 느꼈던 게 저희는 사실 아이들을 교회에서 만나면 항상 안아주고 네.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런 게 너무 일상이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이게 끝이 날까? 이 팬데믹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도 내가 예전처럼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게 어렵겠구나. 뭐 손잡고 이렇게 예전처럼 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하는 걸 느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네. 애들은 정말 그게 인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이었는데 그래서 그 팬데믹 기간에 저희 교회는 그렇게 이제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온라인으로 조금이라도 더 이제 함께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또 온라인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줌으로 얼굴 보면서 함께 만들기 키트 미리 이제 준비해서 보내주고 그래서 줌으로 만나서 함께 그런 성경 공부도 줌으로 하고 만들기도 함께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되고 또 교회도 오픈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다시 왔는데 사실 이게 막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못 보다가 만났을 때 어색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들은 전혀 그런 게 없이 똑같이 와서 물론 막 예전처럼 막 꼭 안아주고 하는 거는 어렵지만 이제 손으로 인사하고 이제 눈빛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이 다시 왔을 때도 어색함이 없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했어요. 네네. 이 팬데믹이 지났는데도 그 팬데믹 가운데도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 네. 다시 그 아이들이 왔는데 어색함이
어색함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에 사실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 드리시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지기도 하셨고 사실 그래서 교회 다시 못 나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오기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사실은 더 케어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이제 신실하게 잘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분들을 더 케어해 주시고 그리고 다 함께 아우러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역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색함이 없이 네. 또 이렇게 기쁘게 만났다라는 게 참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이렇게 마음껏 그 기쁨을 이렇게 안아준다거나 하이파이브를 한다거나 하지 못하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진짜 마음이 좀 아프네요. 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유튜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네, 제가 유튜브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특별히 미주복음 방송과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네. 하브루타 패밀리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고 또 그 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을 우리 사모님께서도 진행해 주셨잖아요. 또 무엇보다 이렇게 또 아침마당에 네. 네. 출연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미주복음 방송의 우리 목사님께 또 사모님께 어떤 의미일지 궁금해요. 네. 저보다 방송 개수로 보면 더 많이 하셨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네.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결혼 전에 한국에서 방송과 좀 관련된 일을 사실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 네, 네네. 결혼 전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케이블 방송 그런 데도 출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내가 방송 쪽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이제 미국에 오게 됐고 네. 그러면서 그 바로 이제 임신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걸 내려놓게 됐죠. 그러고 있다가 열심히 애들 키우고 또 목사님 사역하는 거 도와서 저도 어린이 사역 열심히 하고 하다가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알라바마에 있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LA로 이제 가자고 했을 때 사실 저는 되게 움직이기 싫었어요. 그냥 알라바마에서 뭐 그냥 아이들과 이렇게 평화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실 때 이곳에서 사역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남편이 LA로 가자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좀 많이 싫었거든요. 근데 네네. LA로 와서 저희가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게 미주복음 방송이었어요. 예, 좋은 목사님이 연결을 해주셔서 네네. 그렇게 처음엔 그냥 게스트로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나갔는데 또 감사하게 바로 프로그램 2개를 맡겨주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방송과 연결이 되고 또 오랫동안 라디오 책방이라는 프로그램 제가 함께 셋업해서 진행했었고 또 이천 목사님과 또 오랫동안 방송을 함께 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어떤 하나님의 응답과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 지나서 내가 전에 하고 싶었던 그런 방송을 통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항상 맡겨주실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 한인사회 또 크리스천 분들의 어떤 뭐 큰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신앙과 이런 모든 것에 또 성장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브루타 패밀리를 이렇게 방송을 저희가 만 3년을 저희가 했는데 그 방송을 이제 저희 둘이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보통 뭐 하브루타라든지 어떤 이런 컨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송할 때는 이렇게 뭐 대담하듯이 아니면은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보듯이 보통 방송을 하는데 제가 이 방송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가정 안에서의 그런 생각을 더 먼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사실 저에게는 메인은 아니었고 방송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가정 이 아내와 교육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교회 사역에 올인을 해서 가정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예배가 이제 교회에서 끝나고 집에 왔는데 행동은 안아주고 또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아이들과 저의 관계를 보면서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사실은 교육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정의 안에서 신앙을 쓰지 못하면 이게 청년 때 돌리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그 가정이 저희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교육학까지 하게 될 정도로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박사 과정을 교육학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걸 조금 시작한가 동시에 이제 하브르타 패밀리도 방송이 시작됐는데 그 방송에서 사실은 제가 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었고 이제 한 1년 정도 이 학문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 가정에서 막 실천하려는 그런 실천하는 아빠였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도 또 저희 아이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방송을 이게 하게 됐는데 이 방송에서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아. 그래서 이제 하브라타 이제 저희 방송 보면 굉장히 못하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했을 때 지금도 뭐 잘 못하지만 근데 이제 그때 막 엉성하게 했을 때 제가 어떤 컨셉이었냐면 저희 아이들에게 오늘 할 방송 내용 그 내용을 아이들에게 먼저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브루타라는 게 컨셉이 이제 원래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었는데 이제 그 교육 방법을 한국에서 이제 그 교육적 방법으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러 학문적인 영역을 막 쌓아서 뇌과학 그다음에 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막 처음에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뇌과학을 이제 아이들이 뭐 1학년 뭐 그때였는데 뇌과학을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해야 되니까 아빠 또 도와준다고 애들이 잘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뇌과학에 대해서 표현하고 이제 매번 이제 그렇게 매주 진행되면서 제가 얻었던 유익은 뭐였냐면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제가 그때 훈련이 됐고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화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대화의 방법 그리고 그 조금 더 지나서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 자체를 읽을 수 있는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을 내가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 대화가 아이들이 다시 받을 수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훈련이 돼서 그래서 사실 이제 요 내용들을 제가 지금 그 부모님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 강의 인트로에 꼭 제가 미주복음 방송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미주복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하게 된 것 자체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방송이 메인이 아니고 제가 실천하는 아빠로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 했었던 몸부림이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또 아내와 교육적 가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미주복음 방송에 날마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달까지만 하고 이제 저희가 그만뒀지만 네네. 그래도 저희 가정이 이렇게 신앙으로 체계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줬던 게 저는 오히려 미주복음 방송이 저를 도와주셨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는 사실 프로그램명 그리고 또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방송을 몇 개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접했는데 이 뒤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모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LA에 오심과 동시에 미주복음 방송과 시작을 해서 이제는 또 올림픽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선임 되셨고 이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저는 제가 바라보는 입장은 한편의 드라마 같이 네네. 보여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눈빛에서도 딱 필름처럼 스쳐가는 그런 장면들이 저도 이렇게 느껴졌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아이들도 그 네. 시간을 통해서 대화하는 방법을 또 배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내 생각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GBC 새롭게 저희가 또 만들어진 kgbc.com으로 접속하셔서 또 지난 방송들을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하브루타 패밀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와, 이렇게 또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참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네.
유튜브 얘기를 지금 네. 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시간 관계상 네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하지만 이렇게 뵈면서 제가 느낌에 오늘 한 번만 모실 것 같진 않아요. 네. 저희 너무 지비 씨와 또 이렇게 음. 깊은 인연이 있으셔서 또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 가면서 네네. 무엇보다 이 앞으로 새롭게 또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게 되는 올림픽 장로교회 또 소개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또 정리의 말씀, 동료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라디오 방송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 사역을 진짜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세대가 단절된다는 게 어느 부분인지 대충 이제 보이는 마음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소통의 부재인데요. 그러니까 그 소통의 부재라는 게 대화가 없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게 언어 때문에 또 갈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가고 청년이 되어서는 부모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저는 사실 좀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또 기회를 주셔서 목회를 할 때에 저희가 교육을 특화해서 이런 교회라기보다는 다시 결혼한 또 그리고 자녀를 가지고 있는 1.5세, 2세 또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전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모로서 너무나도 많은 실패를 했고 그런데 돌아보면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얼마나 못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보다 내가 부족한 걸 가리고 또 내가 실패하는 거를 남들에게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간들이 더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방송에서 정말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 방송 안에서 저희는 실패한 것들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자녀를 기르는 그러한 또 성도님들이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홈처치와 같은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올림픽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잖아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을 때 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성도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올림픽 장로교회 담임을 함과 동시에 한인타운에서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한인사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그것을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장로교회 를 통해서 또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모든 크리스찬 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한인 사회를 그리고 미국과 또 한국까지 우리가 더욱더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우리 한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나가는 게 저희 사명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홈처치와 같은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바라는 이수호 목사님과 송한미 사모님 오늘 함께 해주셨어요. 올림픽 장로교회는 3020 웰셔 블루바드 LA 한인타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고 싶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213-285-800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올림픽 장로교회 이수호 목사님, 송한미 사모님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그 시선으로 나와 주위를 바라볼 때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눈과 마음에 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